예, 오늘 제2강을 할 차례입니다. 이 강의 제목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이렇게 찌르고 부추기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이 시대에 대표적인 불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목사님 자리를 소리가 안 들려요. 인간과 욕망으로 채우는 것.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예, 방금 전에 어느 분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소리 안 들리시는 분 안 계시죠? 예,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 불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사람이 채우는 겁니다. 인간과 욕망으로 채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욕망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 대표적인 불의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1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아니, 뭐, 어떻게 더 들리셨어? 그 진노가 이제 어떻게 했는데? 크게 나타날 줄로 이렇게 압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또한 불의, 그들의 그 불의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도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또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화산 폭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진노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세상이 너무 타락한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그 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경우는 최고의 그 진노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자기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가만히 두면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죠? 자기의 그 어떤 그 불의한 삶이라든지 어떤 그 태도가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좀 마음속으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이렇게 막는 것. 그죠? 알고도 막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 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제가 그 진리를 막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1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이란 그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렴풋이든지 아니면 분명히든지 그 알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들 속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창조주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든지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불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단순한 어떤 그 도덕적인 실수 이상의 것이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그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태도,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회개를 거부하는 그 마음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불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진리가 요구하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불의로 그 진리를 막는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을 든다면은 그 아마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한번 보여라. 하나님을 내 눈앞에 한번 이렇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아예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길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아주 그 대표적인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말씀은 들으면 불편해지는 거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참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인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심령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역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시대 탓, 환경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이것이 요즘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불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대 탓, 환경 탓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시대가 그러하고 다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 그런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죄는 이렇게 무슨 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렇게 죄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 이거 역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 내 양심이 참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양심의 소리에 무감각해지는 것. 이거 역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아주 그 대표적인 모습 속의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진리를 그냥 가둬버리는 것.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꼭 참고 계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회개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은 그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가 하면은 혹시 내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통해서 내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가 하면은 그 첫째,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나는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 요구될 때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눌러두고 있지는 않은지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꾹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 양심의 소리를 합리화로 듣고 있지는 않는지 양심의 소리를 합리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그 합리화로 그냥 눌러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죄악된 그 삶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일부러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려고 한 적이 없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적이 없는지 이런 때가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하고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그 양심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심 계시. 자,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양심이 그 화인, 불도장, 이 불로 지짐을 당하면은 그 양심이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불로 지져지게 되면은요, 양심의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마음이 전혀 찔리지 않는 그런 그 상태가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그 타락한 모습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이렇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양심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심 계시를 왜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 성경이나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거의 한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평생 한 번도 성경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양심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어렴풋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어렴풋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보편적인 그런 그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뭔가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으면은 양심이 이렇게 찔립니다. 그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양심 계시라고 하는데 이 양심 근데 이제 이 양심 계시가 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데려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드는 준비 단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양심 계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양심이 찔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우리 옆집 사람이 뭐 주일날 교회 간다는데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구원을 얻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시초를 이제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양심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 계시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은 그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디바인 그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십니까?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창조의 규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이 은하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이 별들의 개수를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엄청나죠? 별들의 수가. 그런데 이 거대한 이 우주가 아주 그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는 것들이 서로 그냥 꽉꽉꽉 여기서 막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뭐 지구로 날아오고 뭐 태양과 부딪혀서 태양을 뭐 이상하게 돌리고 뭐 그렇게 하지를 이렇게 않잖아요. 그렇게 우주가 질서 있게 그렇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은 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도 엄청납니다. 작게 말씀드리면은 그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지.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이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모든 그 생명체를 다 들여다보면은 아주 그 정교한 그런 그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지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신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그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도 다 복잡한 그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DNA 안에 그 저장이 되어져 있는 그 엄청난 그 유전자 그 정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전자 정보가 그 DNA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 그렇게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회복하는 능력을 이렇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했다면은
마치 사람과 땅에 기어다니는 이 벌레와 같은 그런 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 이 엄청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뭡니까? 특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특수 계시. 자, 이 특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특수 계시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그런 그 계시입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특수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니실 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본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이름에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게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또 특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거기 보면은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허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둡다면은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죠? 그 두 번째는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랬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되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인간의 그 지혜가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의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철학을 발달시켰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발달시켰어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풍요도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또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나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지금 그 타락한 그런 그 세상인지 이렇게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의 그 지혜로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악을 키우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과학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 왔는데 그런데 뭡니까? 세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 그리고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오히려 환경의 재앙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환경의 그런 그 오염의 그런 그 재앙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거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I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점점 AI가 발전하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올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죄 있다고 들어가고 보면은 잘못하면은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2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이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받는 그 로마 교회, 그 로마, 바로 거기에 그런 그 황제 그 숭배, 그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도록 하는 것.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어다니는 그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 그 바로의 그 왕관 위에 그 코브라 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새 중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독수리를 이제 미국의 이제 국조로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것. 여러 가지 그 짐승 모양의 그런 그 우상들. 그 종류를 셀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우상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서 말씀이라든지 보면은 정말 기이한 그런 그 우상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기어다니는 뱀을 그 자기 그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들에 대한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마음껏 그냥 이렇게 죄짓도록 그냥 이렇게 더러움에 그냥 버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건 이제 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동성애의 죄에 내버려 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렇게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이 동성애.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보내면서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은 이미 그 로마 그 자체는 이런 그 동성애의 죄가 그 만연되어져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아마 강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고 추악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그리고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하는 자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내버려 두는 거, 이거 역시 그 심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게
그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 죄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 참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죠? 그 죄를 죄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지금 뭐 현재 이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 윤리를 내세우면서 전혀 죄의식을 그 느끼지 않는 시대. 지금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가 된 그 세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죄를 지으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화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세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이혼 문제 그러면 참 심각하게들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뭐 이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보니까 이게 그냥 문화처럼 이제 이혼이 너무나 그렇게 자연스럽고 참 이렇게 그런 그 시대인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트본의 마지막에 중요하죠. 우리가 일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일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신뢰라고 그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그 행위의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나오죠.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기억하시죠? 그 신발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죄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언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오늘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언젠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뭐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그 다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장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를 봅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자의 정죄라고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판단의 해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남을 판단하고 나면은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나면은 심정이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는 뭐 기분이 조금 뭐 좋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판단의 해악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 판단의 그 해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남을 판단하면요, 내가 교만해집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판장의 그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서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이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회개는 사라집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의 해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아니, 남을 열심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서 딱 돌아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기도가 딱 막힌다 그런 말씀. 그리고 판단의 해악 중에 세 번째 심각한 것은 이 판단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트려 버린다 그런 말씀.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그 구역 안에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 모임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판단의 해악은 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판단하는 자, 그 판단의 그 해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남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의 그 잘못이 보이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단정짓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두니까 그러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이 말 진노를
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쌓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미 활을 활 쉬에서 이미 당기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놓기만 하면은 그 화살이 날아와서 나에게 박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들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곧바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파트 3를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무엇으로 판단하신다? 6절에 보면은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이제 보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그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일들이 그 7절과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 먼저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로마서 2장 9절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고 이렇게 두 번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인가 하면은 그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그렇게 많이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람들이고 또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우리 한민족보다도 훨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만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4번 문제를 그 파트 그 4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 율법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그 율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구약 시대를 그 이야기를 그 하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 그 판단의 기준이 그 율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 12절 하바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13절 말씀을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들은 율법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그 얻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왜 행하면 의롭다고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가 하면 정말로 너가 완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저는 율법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복음인가 하면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인도하는 이제 이 모학 선생이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양심입니다. 양심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조적으로 증언하는 기준이지 사람을 의롭다 하는 최종의 그런 그 기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분명히 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최종 그 기준이 될 수가 그 없는가 하면은 양심은 계속해서 타락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문화라든지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양심이 왜곡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이 양심이 타락되어져 가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그 심판의 기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그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심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되면서 또한 심판의 권위를 바로 예수께서 갖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심판이 이제 구원과 심판이 그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 및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막 그렇게 들쑤시는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불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것.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판단의 해악을 알자 그런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해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자기 욕망대로 세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 알고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